그 6일 약국 갑시다의 그 간증의 주인공인 김성호 김성호 씨 간증을 좀 읽었습니다. 이분이 그 4.5평 정말 약국의 한계인 그 4.5평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저기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산에 아주 변두리에서 약국을 그렇게 개업을 했는데 지금 아주 성공한 CEO로서 약국도 성공했고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성공한 것은 감동, 경영, 기법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그 변두리에 이분이 약국을 그렇게 이제 개업을 했는데 환자가 고객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정말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한 명이 딱 왔어요. 이제 한 명이 왔을 적에 이분이 그냥 그 조제 그 차트를 쓰면서 가자마자 그 이름을 하루 종일 40번, 50번을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계속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있다 왔을 때 막 허벅지를 막 꼬집어가면서 그 이름을 기억해내서 조제 차트를 딱 끄집어내면은 이름 절대로 안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막 너무 신기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뭐 5번, 6번, 심지어 1년을 가도 내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고객에게 감동을 주면 이제 단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성공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감동의 본질이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감동의 뜻을 한번 알기로 원하는데 오늘 이렇게 그 7장 5절에 그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는 이 감동의 뜻은 하나님의 인격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지금 고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 우리가 감동이 없이는 교회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이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화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덮지 않으면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람을 피고 그래서 그 여자를 좋아서 쫓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인격이 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워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간의 사랑은 다 조금 있다 끊어져 버리니까 바람 피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덮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사랑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 우리가 첫째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는데 왜 감동했냐면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해서 성벽을 다 짓고 났는데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해서 거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노릇을 어떡하나.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면은 아주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이렇게 그 창조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은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그 숫자를 이제 그 명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감동함으로 얻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할 일이 지금 생각났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났어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왜 처음으로 돌아온 자만 계수를 했겠어요? 2차, 3차는요, 근래에, 온 숫자이기 때문에,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벽 중세에 모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벽 중세에 참여도 하지 않냐고, 지금 아웃사이더로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생각해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보게대로 계수했다는 거고
믿음의 조상을 기억했다는 거고 믿음의 선배를 지금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포로 이 귀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누굽니까? 이제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 넌 바벨론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로로 갈 적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를 갔는데 그때 70년 후면은 너가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 후면 네가 돌아올 거다. 29장 10절에 너를 이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편지를 줬는데 그 말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그 1차 포로 때 돌아왔는데 그 역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이제 느헤미야를 그렇게 두고 에스라 1장을 잠깐만 좀 읽어보십시다. 그 앞에가 에스라예요. 이게 그 둘이 똑같이 이렇게 십몇 년 차이를 두고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 시차를 두고 이 똑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감동을 해서 고레스가 우리를 포로된 데서 이렇게 놓아주었는지 그걸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좀 읽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그 이제 말씀이 이제 지금 이제 그 70년 후에 이제 돌아온다는 그 말이에요.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니라. 5절까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고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이래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깨어졌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깨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일어나라. 지금 이 얘기를 69년 11월 달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70년 돼야지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게 뭔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뭔지, 우리 부부간에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안 들린다니까요.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제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은혜 받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고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은혜를 받아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은혜를 받을 거니까. 아셨어요? 이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제 노임을 받았잖아요. 노임을 받았는데 70년 만에 이 말이 응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 한 말을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 풀릴까 굉장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너희들은 거기서 집 짓고 아기 낳고 잘 살으라고 거기서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살다가 아예 잘 살아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온 사람이 지금 42,36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1차에.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200만 명이 엑소더스를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예. 정말 BC 150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20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꼭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맨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온 이 명단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역사에서 마지막 명단은 이 명단인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역사 중에서 마지막 명단은 이 명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42,360명 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노예까지 데려와서 5몇 명이 못 되는 수가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고레스가 감동을 시켜서 다 올라가서 가라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에스라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거의 올라왔어요. 요셉과 그 10지파는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왔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셉은 끝까지 이런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제가 성경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던 거를 다 버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는 자기들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이게 굿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버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굿뉴스가 안 돼. 복음이 안 돼.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간증하는 게 얼마나 정말 이게 엄청난 기회인데, 이게 엄청난 기회인 거를 모르잖아요, 여운이 아빠가.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아직 그러니까 내가 때가 안 됐다, 지금. 이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 잡힘을, 이제 사로잡혀갔다는 중에서 노임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온 거예요. 오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너무나도 침략 1호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란 무슨 아라비아 게세 각축장이 됐으니까 오긴 왔는데 자기네들은 포로로서 노예로 살다가 이게 오긴 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킬 힘이 없는데 자꾸 거기로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이분들이 그냥 무서워져가지고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일부만 남겨있고.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이 조상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왔는데, 그동안 돈 없어 권력 없어서 이걸 못 짓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지금 정말 힘을 가지고 왔잖아요. 돈도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가 지을 때인데, 짓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조상님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성벽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 조상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본성에 이른 자, 진짜로 본성에 이른 사람, 이 사람들은 갔다 와서도 자기네들이 대단한 믿음이다 생색도 안 내고 그냥 흩어져 있는데, 이 명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라 2장에 그대로 이 명단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1.1액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명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책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지 될지를 우리는 사람들은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사실이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생각해야 돼. 조상은 누구고 선배는 누군가. 그냥 무조건 정말 영광 마도 없어서 할 조상들은 누구고 누굴까. 그래서 참 이제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내놓을 조상이 없어요. 교회사에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내놓을 그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조상이 정말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무조건 내 부모는 존경받아야 대상 1호입니다. 성령의 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덮으면 이 땅에 무시하고 원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이렇게 포로 귀한 자들을 이렇게 계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나 포로 귀한 자는 이 감동을 받아서 할 일을 아는데, 이제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은 남은 자가 못 되는 거죠. 여러분들 10지파가 다 못 따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총리로 살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10대 손, 20대 손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늘 들어 쓰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양육을 잘 받은 이 6.1 약국의 저자 이 김성호 씨, 자기는 또 약국을 할 때 사람들을 감동시켰대. 그러니까 누가 와서 대부분 약국에 들어가서 아유 아무개 집이 어디예요? 잘 물어보잖아요. 자기 그때를 대비해서 온 동네를 꿰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300m, 500m 그냥 의사관 딱 벗어 던지고 가서 그 집 앞까지 딱 데려다줘. 근데 그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나나 다 해주면은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 사시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약을 사러 나타나곤 했대.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그냥 공중전화 걸러 들어오면 절대로 100원, 50원 내놓으면 절대로 안 받고 꼭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전화하러 오시라고. 그러면은 또 괜히 미안해서 필요도 없는 약을 다 사면서 대부분 또 단골이 돼야 돼. 이것이 무슨 장사꾼 수완 아니에요. 저는 장사꾼 수완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성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사꾼 수완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격을 덮으면 이게를 꾸준히 하게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교회를 오시면은 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체에서 이런 정말 감동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할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우선 그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7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고에와 느은과 바하냐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 12 지도자가 따라 나왔는데 이 12 지도자는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넷째 아들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고레스보다는 그 바사 왕국의 최고의 권위자 고레스보다는 이 스룹바벨 예수님의 이제 조상이 최고인 거. 이런 사람 우리는 따라 나와요. 겉모습은 노예의 족장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딱 있잖아요. 통찰력을 가지면 느헤미야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면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와는 14대가 대제사장 가문으로 다윗 왕조 때부터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요한은 구원하셨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느헤미야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돕는 자, 라하면은 여호와께서 격동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나중에 비구에는 바사식 이름으로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면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할지 이거를 분별하게 돼.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될지. 그 10지파는 바사의 고레스 왕 밑에서 살겠다고 남아 있었잖아요. 그까지 그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지도자인가 이거를 이렇게 알게 돼요. 이 12명의 지도자는 어쨌든 세상 주의를 초계같이 여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와 함께 가야지 될까? 이제 두 번째는 8절서부터 24절까지의 가게별 수요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포로귀한 자들을 어떻게 분류를 했는가 하면은 지파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니까 거의 다. 다른 지파는 아니니까 그 지파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뭘로 했는가 하면은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으로 구별을 했어요.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8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 조상, 즉 8절부터 나온 바로스 자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유다, 베냐민 지파의 어떤 가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데 너무나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벨론 포로 가서도 믿음의 계보를 끝까지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도장 찍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거를 끝까지 지켰든지 관원에서 보증을 했든지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자신도 우리 집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나는 4대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자랑스러워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식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4대, 5대 이런 얘기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 몇 대째 신앙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관심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정말 믿음의 부모에게서 나와서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이 계보에는 진짜 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8절서부터 끝까지 7장의 마지막 이 계보까지 73절까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나는 잊어버리고 목사는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릴지라도 남편도 아내도 엄마도 아버지도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시고 너희들이 포로 간 그곳에까지도 인도해 내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다 모든 세상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노예의 신분으로 있고 아무리 버림받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입성하면 최고 아니에요? 마지막에 입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고 70여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스라다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는 뜻이고 이제 10절에 아라 자손은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포로 중 이곳저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닌 듯한데 그래도 652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내가 아무리 집도 없고 절도 없어도 한 사람이 655명이나 652명이나 데려올 수 있는 아주 가문을 번창시켰어요.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걸 생각하면은 이제 내가 집도 절도 없어도 이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바핫 모압 자손이라는 것은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바사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모압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관리가 된 거예요. 최고의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순종 잘하고 있으면은 이제 신앙도 없고 또 공부도 잘하고 최고의직에 가서 나중에 포로 귀환자까지 오는 엄청나게 이거야말로 로얄 패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가 대단히 위대하다고 그랬지만 결국에 가서 보니까 진짜 위대한 지파는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천 년을 생명책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 12절에 엘람이라는 뜻은 높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13절에 사뚜는 이제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14절에 삭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정말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15절에 빈누이는 건축하고 세움을 받다는 뜻이에요. 이제 16절에 부베 자손은 아버지같이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17절에 아스갓 자손은 갓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18절에 아도니감 자손은 주께서 일어나셨다는 뜻이에요. 19절에 비구의 자손은 행복하다는 바사식 이름입니다. 20절에 아딘 자손은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21절에 아델 자손은 히스기야 자손은 여호와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22절에 하숨 자손은 부유하고 23절에 베세 자손은 정복자란 뜻이고 24절에 하림 자손, 하립 자손은 가을이란 뜻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숨가쁘게 이거를 다 읽어야 되냐. 나는 본문을 또 안 읽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아무리 급해도 또 읽어야 돼. 이걸 제가 쭉 다 읽어보니까 저 이거 정말 읽느라고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잠만 잘 주무셨을 건데 난 도대체 이 본문 가지고 뭘 설교해야 되나 때문에 내가 정말 다리에 쥐가 나고 머리가 흩날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다 알아보니까 이게 포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다 행복한 이름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강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시고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높은 지대에 그냥 주께서 나를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리 포로를 가져가도 포로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께서는 가장 강하시니까 바사보다도 바벨론보다도 강하신 분인 것을 이분들이 알았어요. 주님은 이 땅을 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일어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고 또 나를 자유롭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응하게 하셔서 내 본향 땅으로 이제 귀환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지만은 이 중요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스룹바벨 알아보는 사람. 애굽의 바로보다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바로가 왕이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은 예수 믿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스룹바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부닥치는 이 모든 환경과 일들이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되려면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노예일 수 있어요. 겉모습이 다 형편없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나그네로 떠돌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 정말 심판을 당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배우자를 만나고 또 학교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행복을 준 사람들의 이 명단을 기록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예수 씨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예수 씨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항상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삭개오가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조그매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뽕나무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렇게 창조적인 마음으로 여기서 모압도 통치를 하게 되고 높은 지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이런 자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남편들은 제발 꼭 집에 와서 잠을 자시기 바라요. 그 좀 이상한 데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들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전도 집회 이름이 집으로예요. 제발 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들 교회 가정 중수 집으로 아시죠? 영원토록 이제 이 전도대 이름은 집으로예요.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보려다가 이 이름보다 우리들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다들 집으로 돌아오세요. 좀 해보세요. 시작. 집으로 돌아오세요. 내 아들아, 내 남편, 전부 다 집으로 돌아와. 그죠? 자녀들한테도 돌아오셔야 할 건 없잖아요. 그죠? 집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25절부터 38절까지의 계보인데 여기는 다들 그동안은 바로스 자손 누구 자손 하더니 25절부터는 기브온 사람, 베들레헴 사람, 아노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자손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 중요해요. 자손만은 못해요. 그러나 위치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명도 성읍도 중요한 거예요. 자손만 왜 못한가 하면은 갑자기 데려온 명수가 팍 줄었어요. 2,000명에서 9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래도 이 성읍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읍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아나돗, 베다스마엘, 그비라, 부에롯, 라마, 게바, 믹마스, 여리고, 로드, 하딧, 오노 다 베냐민 지파. 전체적으로 베냐민 지파. 뭐를 의미할까?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첩을 다 같이 행음을 해가지고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온 지파에다 보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했어요. 그때. 두 번 다시 지구상에 일어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그때로부터 600년 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이렇게 찬란하게 돌아오는 거 있지요. 여러분도 집안이 사형수 집안이에요? 엄마가 아버지 죽였어요? 아버지가 엄마 죽였어요? 아들이 아버지 죽였어요? 우리들 교회뿐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 입성하네요. 유다, 베냐민. 여기에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내 집안의 저주 전혀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입성하는 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로 우리 주님 만나는 사람 최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냐민을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25절에는 기브온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확한 가계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이 귀한 지별, 성읍으로 자기네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베냐민 정말 이런 전체 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출신 아니냐. 기브온이야말로 또 여호수아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나무 패고 물겠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도 혹시 사창가 출신이에요? 카드 빚지고 그냥 막 부동 하나 가지고 그냥 돈 다 떼어먹고 그랬어요? 네. 속였어요? 네. 그래도 이 수치스러운 것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 아주 너무나 성령의 지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여긴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나실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느도바는 유다 지파인데, 자, 이미 그때 너무 믿음으로 유명해진 곳, 이 베들레헴 있잖아요. 우리도 막 주기철 목사님 산정연교회 이렇게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이런 유명한 집도 있어요. 유명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집이 유명해질 걸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자고.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20년 이상을 사는데 너무 이제 헐어가지고 이제 허물어지기 직전인데 날마다 거기서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고수빛이 거닐고 하면서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단독주택에서 살면 그대로 그냥 기념이 혹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단독주택에서 살면 이게 내가 늘 거니던 길이 똑같고 이러는데 불행히도 하나님은 이제 허물어 버리실 예정이에요. 베들레헴 같이 제가 그 정도 수준이 못 돼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랬던 장소들을 자녀애들에게 기념하면 할머니가 이곳에서 묵상을 했어. 할머니가 이곳을 늘 거닐면서 기도를 했어. 성경 말씀을 외웠어. 이렇게 기념하게 하면은 정말 그것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할머니는 맨날 쇼핑만 했어. 우리 할머니는 맨날 놀러만 다녀서 헬스클럽만 갔어. 이렇게 기억되는 것보다 할머니는 그냥 늘 성경을 보고 우리 증조 할머니 늘 기도를 했고 그래서 늘 거닐면서 늘 묵상을 했다. 이렇게 기념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아나돗은 가나안 여신 아난 여신을 숭배했던 곳인데 이제 나중에 레위에게 할당된 48 성읍 중에 하나가 되고 예레미야 고향이 됐어요. 이 아나돗. 예. 여기에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여자를 우상숭배하고, 정말 그냥 여자를 쫓아다니고 바람을 피고 맨날 이랬던 이 아나돗이 이렇게 또 유명한 성읍이 됐습니다. 28절에 베다스마웻, 여기는 강한 죽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별로 정말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기럇여아림은 여기는 워낙 유명한 헤브론 이 성읍이기 때문에 성읍 중에 성읍이기 때문에 모두 90명 이러다가 여기만 갑자기 743명. 예, 성읍 중에서 가장 정말 위대한 또 기릴 성읍이 그렇게 가끔가다 또 있더라고. 30절에 라마는 사무엘 탄생지. 여기도 많이 같이 왔어요. 개반은 높은 지역이고 31절에 믹마스는 이 감춰졌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이제 32절에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무더기와 폐허라는 뜻이에요. 33절에 느보는 높당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곳인데 제사장들이 사울의 죽임을 당한 여기도 너무나 피의 그런 저기가 있었던 곳이에요. 34절에 엘람 자손이 나오고 12절에 엘람은 인명이고 여긴 지명이에요. 근데 똑같이 여기는 또 생각지 못한 이곳이 또 많은 숫자를 데려왔더라고요. 35절에 하림 자손은 봉헌됐다는 뜻이고 이제 35절에 36절에 여리고는 향기롭다는 뜻인데 여호수아 시대 때 거기 절대로 다시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베델 사람 희위에 의해서 다시 재건됐지만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 여리고가 이 포로 귀한 자에 끼어들어와가지고 느헤미야 3장 성벽 중수 때 여리고 사람들이 중수한 거 아시죠? 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까?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 여리고가 들어오고 기브온이 들어오고 아나돗이 들어오고 너무나 정말 말하기 싫은 우리 집안의 수치의 족보들이 자리자리 있는데 사창가에 사형수에 무기수에 속이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많은 10지파를 다 제치고 요셉 지파까지 다 제치고 여기 5만 명, 4만 2천 명에 당당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까지 이루어진 기가 막힌 장소가 됐어요. 그 다음 37절의 로드는 뭐 산고의 뜻이 있고, 하짓은 날카롭다는 뜻이고, 오노는 힘세다는 뜻이고, 또 스나자소는 가시가 많은 뜻이고, 가시가 많고 힘들고 날카롭고, 이런 모든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우리 조상들, 부모들, 살아온 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모든 장소들이, 이 수치의 장소가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면 이렇게 믿음의 성읍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여기는 저기만 사람, 자손, 여기는 성읍. 중요한 거는 사람이고, 그러나 내가 살았던 곳이 다 믿음의 성읍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상한 집에 시집 갔어도 그곳은 믿음의 성읍이 돼야 되겠죠. 내가 뭐 어디에서 정말 뭐 장충동으로 시집 가면은 거기가 믿음의 성읍이 돼야 될 것이고, 어디에서 사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간 날서부터 풀려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운 시기는 포로 생활 시작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편지를 띄웠는데, 아직도 5, 60년이 남았을 때에 편지를 띄웠는데, 예레미야 29장 5절에 거기서 집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며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게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그 힘든 동안에 거짓 선지자에게 혹하지 말라. 우리는 힘드니까 계속 점치러 댕기고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아들 낳고 그곳에서 잘 살으라고, 내 환경이 어떤 경우든지 영원히 끝날 것처럼, 영원히 가난하게 살 것처럼 거기에 순종하면 돈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 환경을 바라다 보면 환경을 안 주시지만은 거기서 이렇게 잘 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물까지 끌고 나오게 되잖아. 그럼 어디서 사는가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늘 좋은 교회를 만나면 정말 방황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집도 가까이 이사 오도록 늘 오랜 기간 계획을 세워서 교회 근처로 가까이 오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또 오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옆에 살았어요. 웬 은혜로. 정말 이거 웬 은혜로.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딴 길로 갈 수 없도록 늘 교회를 옆에 끼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6일 약국의 이 사장님께서 그 6일 약국을 완전히 택시 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 4.5평밖에 안 되는 그 약국을 누가 알겠어요? 마산에 뭐 변두리에 있는 그 약국을 누가 알겠어요? 택시 타면은 6일 약국까지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거기는 택시도 없고 도로도 변변한 대중교통 수단도 없는데, 그래서 택시 탈 때마다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은 그 택시기사가 모르는 걸 알면서도 거기가 어딘데요? 물어보면 교방동 어쩌고 저쩌고 몇 번지고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뭐 교회 사람들, 단골들 택시만 타면 6일 약국 가자고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한 결과, 이제 3년이 지난 어느 날 창원에서 가장 먼 상남동에서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출발하면서 마산과 창원 사이에서 기사 한 달 이상 한 사람 치고 6일 약국 모르면 간첩이죠. 이 얘기를 그분한테 듣는 쾌재를 이제 이룬 거예요. 그래 온 동네 사람들이 택시만 타면 6일 약국 갑시다를 외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건물 되면 하면서 거기 가려면 6일 약국 가자 그러셔야지. 기사들이 다 이렇게 됐다는. 이거는 정말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엊그저께 제가 대전을 갔다 오면서 KTX 타고 12시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탁 탔어요. 그래서 일로 절로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 길로 갑시다 이랬더니 한참 하더니 그분이 저보고 혹시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근데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신대. 근데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그걸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신데 그거 왜 들으세요? 말씀이 좋잖아요. 이러잖아요. 믿지도 않는 분이. 아우, 제가 그냥 이것 때문에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도 감동시킨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나는 죄를 못 져. 예. 아, 난 정말 죄를 질 수가 없어. 그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사실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그 택시 기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국으로 매출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를 설명할 때 뭐 메가스타드 엠베스트 교육 대표이사 뭐 이런 타이틀이 뭐 있고 다 그러지만은 자기는 또 명함엔 없지만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찰과 같이 설명할 때 꼭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산에서 그 변두리에서 하니까 자기는 그것도 다 이제 써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2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그 마산에 변두리 지역에서 정말 약국 최소 허가 면적인 이 4.5평으로 개업을 했지만은 개업 12년 만에 200배로 매출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성공했고 모든 교육에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 경영 지침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성공했다. 그냥 뭐 자본 어쩌고 저쩌고 천재적 재능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성경대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게 됐다. 나는 가난한 목사의 자식이었지만은 정말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내가 받았던 교육의 대부분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것이었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고 성경대로 가르치셨으며 그래서 거짓말하면 어김없이 굶어야 했고 속이고 과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의 삶의 철학이고 성경적 교육이 엄청난 사업의 자산이 되었대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사업을 하고 성경대로 인간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성공한대요.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은 고리타분한 교리서가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다. 할렐루야. 저는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강대국왕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전 건축이 목적인 거예요.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하러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뭐 유형과 무형의 선형 건축을 하러 우리는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겨우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 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다 안 왔잖아. 열지파가 다 안 왔잖아. 내가 사는 상황이 좋건 나쁘건 또 내가 사는 곳이 좋건 나쁘건 인생의 목적은 성전 건축인 것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형의 성전 건축만 할 뿐 아니라 유형의 성전 건축도 살아서 한번 해보는 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유형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이 단련이 되고 시험이 드는데 저는 글쎄 그렇게까지는 내가 어떤 분이 그래요. 지난번에 레노발에 목사님 14번을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14번을 헌금을 하시더래요. 교인들한테 새벽 낮천.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왜 우리 교인들 잘 사는 게 배가 아프냐. 난 우리들 교인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다. 기독교 신문에 크게 났는데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하는데 11조를 뭐 1억을 했는데 뭐 몇 달 안에 금세 작정 헌금을 했는데 금세 채워져서 그 다음에 점점 더 자기는 뭐 목사님의 이 모든 비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뭐 11조를 해서 100억을 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1000억을 하기로 했대요. 이따만하게 신문에 크게 헤드라인 인터뷰가 났어요. 여러분들 작정 좀 해보시라니까. 11조 매출 말고 11조 1000억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작정하면 하나님이 빨리 주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황수가 난 요새 그런 기사만 눈에 띄어. 예. 그래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찌나 그 열지파 같은지 눈도 깜짝 안. 자, 유형과 무형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대단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밖에 안 된 이 예목 훈련 받으신 집사님이 지금 그 소감을 썼는데 자기는 왜 처음은 이렇게 받게 되었나 생각을 했더니 능력도 신앙의 깊이도 없다 보니까 그저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부담까지 없이 받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나눔과 오픈이 어렵지 않았고 아는 것도 없는 것이 부담도 없이 받다 보니까 적용거리를 딱딱 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덧셈 뺄셈하다 곱셈 올라가면 그게 너무 어렵지만 덧셈 뺄셈 저절로 되는 것처럼 이제 딴 분들한테 뭐 정말 자기 같은 사람도 예목 훈련 받았으니까 자기는 좀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뭐 아버지 무슨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모든 것도 지금 패소하고, 뭐 직장도 뭐 어쩌고저쩌고 안 돼서.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과제 큐트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한 번에 돌면 되지. 뭘 이렇게 맨날 돌라고 그래. 그냥 한 번에 착 돌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이게 주시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그냥 시간 지나서 소리 한번 지르면 무너뜨릴 거, 진작에 무너뜨리지. 소리 한번 이랬는데, 자기가 지난번에 주차 시간에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그냥 누가 와서 차를 비켜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너무나 이제 비켜줬는데 그 사람이 싹 비꼬는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냥 전화를 하자마자 나가서 차를 비켜줬는데 그냥, 아니, 그렇게 비꼴 것까지 뭐가 있어, 그냥.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2-3시간을 가는데, 정말 자기는 지금까지 적용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부부간에나 적용을 했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결혼 중수밖에 모르니까 그냥 부인한테만 잘하는 거 이것만 알았지. 그래서 그냥 그걸 딱 보니까 계속 돌아야겠구나 이거를 깨달았대는. 나는 그냥 돌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중수를 해가는 사소한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중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런 것도 적용을 못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 그랬죠.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목회를 하는데 내 조상이 좀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내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에 바람꾼이에 정말 마약 중독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그 육적으로 나를 놔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존경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알고 저희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준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너는 누구와 함께 갈래 하시면 저는 이제 내 목회에 누가 도움이 될까 두리번두리번거리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냐고 아직도 도움받을 사람을 위하여서 두리번거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치의 성읍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성읍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참으로 기본이 싫고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아이도 싫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슬퍼하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나를 덮으셔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와 함께 가야 하며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셔서 주님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가정과 힘든 가정,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사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준이 아버지 하나님 육의 성전이 중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준이도 감동하고 우리들 교회도 감동하여서 서로서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상달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교회 신앙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 집으로 전도대회에 감추고 있고 수치스럽고 말하기 싫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